가장 위대한 겸손을 아십니까? 바로 그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그 아주 큰 장애물들이 있어요. 바로 근심과 염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주 익숙한 이 삶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아닌데 근심하고 아닌데 염려합니다. 이것은 알지 못하는 근심이기도 하고 또 알고 있는 염려가 끊임없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을 위한 불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심각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겸손의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사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근심이 되면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십자가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의 눈빛과 모습의 근심을 그냥 넘겨보낼 수가 없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결국 이 근심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맙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사실이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염려하고 생각되는 대로 근심하고 또 보이는 대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서도 그렇고 모르면서도 그렇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런 사이에 이 쓸데없는 근심의 쓰레기와 염려의 쓰레기와 걱정의 쓰레기로 가득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진 여기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인도 불가능합니다. 기도와 간구도 새까맣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갇혀버리고 삭제가 되고 지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정적인 그 일에 내가 실체를 알지 못하고 감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어느 틈엔가 내 마음과 생각이 닫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마음과 생각이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힘드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잠도 안 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하나같이 원하는 생각이 따로 있고 원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이 어려움을 겪는다. 나만 힘들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상황 속에 그 모든 걸 주도하시는 이 모든 게 다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빼앗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은 마비가 되죠. 이름은 일로 마비가 되고 돈으로 마비가 되고 사람으로 마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송두리째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 상상도 못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속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네 마음과 생각은 평강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원함 또 우리의 생각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일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후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 쓸데없는 것으로 채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주 귀한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틈엔가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겸손한 사람만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벌써 교만한 이 심각함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저도 동의하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 상황이 그런 게 하지만 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여러분 공경만큼 위대한 방어가 없죠. 이 상황 그대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소원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언제나 아마 이 시간 가운데도 친히 이 모든 것을 인도하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런 사람은 이미 가장 겸손한 그리고 온유함으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여러분 이 삶의 모든 결정은 사실 범사에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 가운데 기회를 다 놓친 분도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왜냐?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과 염려하는 사이에 여러분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편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 길은 길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이 범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어쩌면 다 지나가고 지금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느낌도 있는 줄 압니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것은 모든 범사를 삼켜버린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심각해진 걸 누가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기회를 놓쳐버린 게 아니라 거부예요. 얼마나 많은 이 기회와 범사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다 상관없이 지내왔는지. 그래서 내 생각의 집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범사하고는 전혀 별개로 내 범사를 지금도 주도하는 이 가운데 그런 분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의 계획이 완벽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기회입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만 또 열심히 하고 살아온 거 사실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게 여기서 점검할 수 있는 바로메타처럼 알 수 있는 세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어려우실 거래요. 힘드시죠. 안 된다 그러시죠. 맞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마 어떤 분은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제한하는 이러한 것들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아무도 몰라요. 자, 우리가 건강치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소홀함이거든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때 밥 먹지 못한 거, 제때 잠잘 때 잠자지 못한 것, 여러분 즉 쉴 때 쉬어지지 못한 것이 누적돼서 스트레스로 어마어마한 모든 질병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적당히 먹고 쉴 때 쉬고
자야할 때 제대로 우리가 수면을 취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몸은요, 운동선수라고 지으신 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체의 구조는 생체의 리듬에 맞춰만 살아도 백수를 누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세요? 왜?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보고 운동하라 그러면 전 못합니다. 전 신체 구조가 운동할 체질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수십 년이 강단해서 여러분 보고 느끼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은 절대 뭐 해외 선지한다든지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의 집회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지금 하루 종일 땅 팔 일이 있습니까? 무슨 집을 지을 일이 있습니까? 지문을 실어 나를 일이 있습니까? 그건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리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요 며칠 전에 어떤 차가 제 앞을 확 지나가더랬어요. 사고 날 뻔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아니면 타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함부로 병이 든다든지 벼랑 간에 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요? 소홀함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누구를 원망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원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은 하루 3끼 밥을 내가 먹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먹어줄 수 없다고요. 여러분, 내게 줄 3끼 밥이지 누가 대신 이것을 먹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우리는 실컷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아무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저는 그가 아주 탄식을 하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그 정상을 의사의 권위를 무시했다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름대로 처방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월터 아이작스가 전기를 쓸 때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내가 상태가 심각할 때 내가 스스로 알고도 이 지경까지 온 이 탄식을 한다. 그러면서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자신을 그렇게 슬퍼하는 걸 봤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건강을 왜 대신 밥 먹을 수 없고 우리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여러분 대신 쉬어주지 못합니다. 사실 이 모든 사실이 불신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불신이에요. 왜 불신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뭡니까? 바로 목자 아래에 있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양입니다. 아니,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 부족함이 없게 사는 게 맞다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나 그래도 양은 잊지 마십시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양에게 있어 이 일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꼴을 잘 먹는 일입니다. 꼴을 잘 먹는 일이 건강한 양으로 털도 비신하고, 그리고 이 건강한 이 양이, 꼴을 잘 먹는 양이 6월절에 점도 흠도 없는 양으로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보다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꼴을 잘 먹지 못하면 양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바로 이 건강할 수 없는 증상이 걱정입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이게 모든 스트레스성으로 우리 모든 만 가지 병의 시작점인 것을 의사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 조심하라고. 그러나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은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있을 꼴은 보통 꼴이야. 생명의 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꼴을 잘 먹을 수 있을 그때만이 가장 건강한 양으로, 이 건강한 모습으로 똑똑하게, 아주 민감하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듣지 못하면 병들고, 듣지 못하면 딴짓을 하고, 사인을 받지 못하면 맹수의 밥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이 건강해야 이 목자의 이 민감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라는 사인인지 오라는 사인인지 하라는 사인인지 아마 건강치 못하면 절대 정확하게 분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요, 사실 우리를 양으로 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양은 말입니다, 스스로 꼴이 있는 것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 한 이유가, 양은요 꼴도 못 찾아요. 목자가 없이는. 그 때문에 지금도 아무리 꼴이 많으면 뭐합니까? 꼴이 있는 것을 모르는 양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굶어 죽는 분들 꽤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꼴을 먹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목자가 이 모든 것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은 항상 목자가 보살핍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있어야 할 줄 안다, 모든 걸 더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대신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만 지금 못 알아들었죠. 왜 그래? 이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은 절대로 어떤 손길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막대기는 후려칩니다. 맹수가 어디라고 입질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가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어야 하느냐? 그러지 못하면 줄이고 목말라요. 여러분 혹시 참 갈급해 그런 말 하시죠? 조심하세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절대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란 것이지,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생명의 식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이 생명의 꼴인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이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괜찮게 일을 하고 때로는 수입이 좋고 일을 많이 해도 권고한 건 똑같아서 지금도 사람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그럴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때요? 담배를 끊으라고 그러면 담배 피우는 분에게 저주와 같아요.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어야 되고 술을 마실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언제고 다시 우리가 마셔야 되고 피워야 된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을 때만이 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쉼으로 시작하는 걸 아십니까? 일이 아니에요. 일하면 병들어 죽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일에 이 사실이 아니면 아는 척, 있는 척, 잘 사는 척, 또 되지 못하고 된 줄 하는 이런 척들 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전부 걸어버립니다. 있어야 되고 있는 척 해야 되고. 여러분, 또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좀 통하는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가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양은요, 이 생명의 꼴이 없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면 다른 길은 없어요.
양에게 있어서 이보다 시급한 일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지금도 목자 대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이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쓰러지고 맙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양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한마디로 목자가 없이 먹을 것도 쉴 것도 찾지 못하는 양인 걸.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 모든 경험을 합니다. 또 양은요, 맹수에 취약합니다. 도저히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을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이어야 합니다. 왜?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도를 하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쉼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영원히 소생되는 이 자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잖아요. 천하 없는 사람도 그래서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올 수 없으니까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거두절미하고 내 자리를 들고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길은 의인지 아닌지도 혼란스럽잖아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는 유일무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다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몽땅 천국 갑니다. 왜? 그분 바라보고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고요. 왜? 어차피 우리 그 나라는 우리의 공로로 못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우리의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사역했다고 이거 갖고 못 가요. 핏값으로 갑니다.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가 무슨 한 짓이라고는 사람적이고 강도짓밖에 도했습니까? 감히 어떻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릅니까? 평생 잊지 마십시오. 이건 팩트입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오직 기도와 간구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시급한 게 없어서 이거보다 위대한 겸손이 없어요. 하긴 뭘 해요? 한 게 뭐 있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한 번도 안 구했잖아. 이렇게 심각한 거. 학생 공부하는 일이요. 우리 어른들은 사업과 일하는 일들일 것이고 건강이 취약한 사람에게 회복이 되는 거고 길 없는 사람에게 길을 인도받아야 되잖아. 지금 사업이 끝날 때까지 갈 때 간 사람은 그분의 능력의 손길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갖고 안 돼요. 사람 갖고 안 돼요. 될 게 따로 있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해 아래 어느 누가 그래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염려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일이잖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인색한지 아세요? 한번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운데 감사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탓은 잘해요. 문제적인 천재예요. 아닙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여기부터 걸려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 귀에 놓쳤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건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다 내가 거부해서 이렇게 남은 것은 긍휼입니다. 어게인이에요. 여러분 다시
다시 긍휼로 우리에게 시간이 할애된 것뿐이지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될까요? 내가 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채움받은 이 은총으로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 귀가 열려 나를 향해 준비한 모든 것들로 그 준비된 그 세계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조심하세요. 얼마나 입으로 많이 범죄합니까? 남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다 하나님 평가까지 하는 게 불평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도 살아남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준비가 스탠바이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에 모든 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겸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가장 겸손한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리고 이 겸손함을 가지고 오직 겸손한 사람이 사는 그 세계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